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지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한번 교회에 가보려고 해.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자, 함께 남편과 얼른 차비를 하고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갑자기 문득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래도 남편이 오늘 처음 예배에 가는데 정말 은혜의 말씀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 가자마자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보를 딱 보니까요,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창세기 5장에는 이렇게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 이름이 쫙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 누구는 905세, 누구는 910세, 또 쭉쭉쭉 가다가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걱정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오늘. 오늘 남편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죽고 계속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말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강하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같이 남편이랑 나오는데 남편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나 오늘 교회에 등록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등록까지 할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라고 대체로 많이 살기는 했더만 근데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도 죽어라는 그 마음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문득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좀 이렇게 예화가 조금 장황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하는 이 걱정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죽음 앞에, 또 이 죄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알아갑니다. 예수의 진리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예수의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죠. 많은 귀한 교훈들을 예수로부터 배워야 되겠다. 예수를 알아가기를, 또 예수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열심히 따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도, 출세하기 위해서도, 성공 얻고 무엇인가 예수로부터 권력도 얻기 위해서, 예수로 인해서 무언가 내 소원을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일까요? 몇십 년을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병문안 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이 굉장히 센 진통제를 맞으시고 막 이렇게 막 오락가락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또 제가 병문안 왔다고 감사해 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감사해 갈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이 확신한 사람입니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요, 그 죽음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죄 앞에서도 그것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생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층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속성을 아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 정치를 통합하는 국회와 같은 공회입니다. 여기서 생사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집행을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곳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서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4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지금요, 공회원들이 71명이 질비하게 앉아서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저 사람들을 아예 말살해버리려는, 예수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아주 다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를 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는 서 있지만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주변으로 눈 돌리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건, 어떤 말이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으로 더 충만합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보름스라고 하는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현장에 서서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Oh my, oh God, here I stand. Oh God, here I stand.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딱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의식, 그 정체의식,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이자 의식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순교할 때만 해도 헬라파 유대인들, 왕년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또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지금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든 말든, 그것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항상 초점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의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냥 멀리 간 분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 영광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 성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장 말씀 전에 말씀해 보면 이 앉은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오늘따라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영이 감동해서 넌 왜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라는 그런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40세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며 걷고 뛰며 다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보려고 했지만 또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뿐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나를 지명했다는 데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일까? 자격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고용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와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역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이면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 나약한 나 같은 사람을, 어지러운 과거를 가지고 사는 왜 나를 택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고 그 애를 핍박했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나를 사로잡고 나를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어째서 주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런 거로 이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고요, 자기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이 오래전의 얘기도 아니고 불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지 며칠이 안 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던 베드로였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면서 도망갔다며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의 어두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불황무시한 것까지 다 알고 있고, 그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형편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용기가 있는 것이죠. 과거가 아무리 그의 발목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내가 누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간단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요, 오로지 감사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머지않아서 곧 나 자신이 부활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 너머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이 2가지 걱정을 하면 안 되겠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걱정, 벌 받을까 하는 걱정. 예수 믿는 사람은 이 2가지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충만한 체험과 충만한 감성과 충만한 의지, 모든 것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들,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들, 여기에 충만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새로운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와 담대함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죠. 용기와 담대함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되고
그가 용기와 담대함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로마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원형 경기극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수십만이 죽어갔지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 속에 이러한 유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를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로 태워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그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뒤에 그들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깨끗한 영혼, 밝은 미래, 오직 사랑으로 사는 삶. 그래서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거기에 용기와 담력이, 담대함이 있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이 위대한 용기와 담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